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영어로 그 번역을 한, 그러니까 영어를 헬라 말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아주 word for word, 그냥 단어 있는 그대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RK2 이앙겔리오 이예수 크리스투 휘우2 때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을 할 때에 이 언어의 어떤 그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각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언어가 있고, 이제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이 빠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빠진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게 번역을 할 때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한국말 자체가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에 이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관사라는 거예요. 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얘기할 때에 한국식으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태양을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sun 이렇게 번역을 하죠. sun. 달은요? moon 이렇게 번역을 하죠. 지구는요? earth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태양을 sun이라고 하지 않고 the su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을 그냥 moon이라고 하지 않고 the mo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를 그냥 earth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the earth.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에 또 다른 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일하게 하나죠. 태양은요? 하나죠. 달은 하나죠. 그래서 뭐가 붙어야지 돼요? 더가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을요, 그냥 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말로 읽으니까 어색하죠?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데 왜 어색하냐? 우리는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지 그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믿음을 얘기할 때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얘기할 때 이제 보세요. 자, 더를 언제 붙이느냐? 이럴 때 붙입니다. 우리가 어제 뭐 이제 공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공, 축구공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공을 얘기할 때에 사커볼이라고 그러지 더 사커볼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어제 우리가 축구할 때 사용했던 볼을 얘기할 때는 그 볼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더 사커볼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이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아무나 자기가 생각하는 아무 믿음이나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딱 정해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제 그를 붙여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복음이 그 복음이냐? 영어로는 분명하게 beginning of the gospel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복음도 나오고 평화의 복음도 나오고 구원의 복음도 나오고 영원한 복음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이런 식으로 이 복음 앞에 복음을 수식해 주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gospel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의 입을 활짝 열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이거는 다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딱 드러날 수 있게 이 성경을 좀 번역을 다시 해봐야겠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제 이렇게 번역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트러스팅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도 이게 이거를 원어에 쓰여진 그대로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콤마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제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약간 좀 생소하고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런데
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말의 표현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걸림돌 되는 부분이 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은 다르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잖아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 계속 생각을 해왔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격을 두기 시작.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높잖아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이 그냥 머릿속에 이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는 공경을 받아야지 되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되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지만 아버지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이게 신비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신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큰 놀라운 신비인데 이거를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논리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빌딩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빌딩도 누군가가 지은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이런 강대상도 누군가가 누구의 손으로 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만든 거예요. 이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누군가가 만들었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면 뭔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든 이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논리적이거든요. 그잖아요. 뭔가를 보면은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세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여기서도 빠진 게 그가 빠졌어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셨어요. 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게 아닙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여기서 빠진 단어가 또 그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복음, 그 복음은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요거 자체가 그 신비고 그 복음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면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얘기하면 아들이죠, 그냥. A son이라고 얘기하든가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은 the son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제가 이거를 어디 이제 이렇게 놀러 갔다가 거기 놀러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메디컬 닥터예요. 유식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그 이제 메디컬 텀을 사용해 가지고 막 또 설명을 하더란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를 또 메디컬 텀을 막 이용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
탁 뭔가 이제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와! 그러면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가 됐다는 얘기네? 이러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너무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마다 뭐가 있다고요? 지은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집을 지은 그 사람이 집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그 신비예요. 어떻게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신비로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이거를 그렇지 않다고 할 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세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신비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맑은 정신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 이게 모순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이 참되신 자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곧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 3절, 4절 요 부분을 말라기 3장 1절하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하고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2절하고는 분명히 마가는 이거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을 했는데 이거를 바꿨잖아요. 뭐가 바뀌어졌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자, 오리지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래서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내 길을 예비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2인칭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2인칭으로 바꿨다. 왜 그랬다라는 거죠? 말라기가 쓰여졌을 때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셨어요. 그죠? 마가가 이거를 쓸 때는 그분이 오셨다가 가신 상태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2인칭으로 바꿔서 쓴 거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참되신 자,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만 그 참되신 자, 그 참되신 자가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이게 정말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져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생명이 누구냐?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생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자꾸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려는 이런 실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생명인데 이분이 사람이 되실 때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엉뚱하게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가 됐다. 그런데 이 의자들이 서로 다 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똑같이 생긴 의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러면 다른 의자들이 보고서 비웃을 거 아닙니까? 아니 웃기고 있네. 너나 나라 똑같은 의자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만들었다 그러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러면서 다른 의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고양이 형상을 만들고 소 형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를 만든 신이다 이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의자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다. 내가 신이다. 이거를 증명해 보여줄게. 증명을 해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의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한 의자가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의자들은 못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의자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자,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이게 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복음, 이게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거 이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타당치가 않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마음에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면은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너무나 신비스럽고. 제가 이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말이죠. 밥을 먹으면서 감탄을 해보고, 자려고 누워서 감탄을 해보고,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감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딱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스러우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도 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냐, 이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냐. 자려고 누웠다가도 말이죠, 이 생각을 하면은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지?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He was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Was being made. 만들어졌다고요. 만들어졌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다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이방인들을 통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데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이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서 약속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미리 기록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이것도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창세 전에 어떻게 복음을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다고? 복음을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 지금 그렇게 만세 전에 계획을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만세 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은 씨로,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를 언제 하셨냐? 만세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세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오시면은 사람이 그 배신 때리고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을 것을 아셨는데 그러면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냐? 아시고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배신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비우시고 자기가 사람이 돼서 오셔야 될 거를 아시면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 이 표현이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디도서 1장을 가보세요. 디도서 1장 2절하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 곧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다가, 언제부터 약속하셨다가?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자신의 말씀을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내사.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영생의 소망 곧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거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다가 때가 차니까, 때가 되매 자신의 말씀을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전에 예정되신 자로서, 창세전에 예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해 버려요.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도시계획 해요, 안 해요? 도시계획하고 하죠? 도시계획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계획을 하시고 나서 창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이거를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자기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다 아신 겁니다. 이것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우리가 미리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낮고 천한 데까지 낮아지고 천해져서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죽는 이런 거를 계획하고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리 뭔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나온다 그러면 개선장군처럼 말이죠. 영웅처럼 그런 거를 계획을 하겠지. 뭐 실패 이런 거 약간 집어넣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딱 그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겠습니까?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본인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거 계획하신 거죠? 이거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것도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도 이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도 계획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능력이 없다. 여기다가 내가 찬스가 50%인데 한번 주사위 돌려가지고 찬스 해가지고 내가 한번 여기다 기대를 걸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오신 겁니다. 근데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도 계획하신 겁니다. 다시 오실 것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예정, 계획, 이 계획 속에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시는 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승천하시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거, 이게 다 계획된 사건입니다. 이걸 만세전에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 중에 이분이 맞아. 이분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랑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전능자 하나님인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맞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 부활이 아니면은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이거를 사인, 표적과 증거로 내미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탄생이라는 거는 아기들이 하루에도 몇 명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중에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응? 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게 해요? 부활은
이거는 아무도 흉내를 낼 방법이 없어요. 이건 누가 흉내를 내겠습니까?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쉬운 증거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너무나도 확실한 객관적인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바로 이것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거를 마음에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요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를 목회 20년 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목회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마음에 믿는 것, 이 마음에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딱 알아지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한순간 알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게 아니었었구나, 한순간에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딱 되고 나니까요, 제가 전했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저는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미나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 목회 하기 전부터 하던 세미나예요. 다윗의 자손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한 가지 방법.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 그 믿음이래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에베소서 2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이 전수성경에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제가 다른 번역판들을 제가 다 검색한 건 아닙니다. 개역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정관사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이게 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전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아무 믿음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면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래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은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만, 전수 성경은 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더를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빼먹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세요.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도 정관사가 빠졌습니다. 정관사가 너희가 그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냥 이거를 그냥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랬으면요, 어떤 믿음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작긴 하지만 나도 믿음이 있어요. 나 뭐 열심히 예배당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지만 나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습니다. 그 믿음 그냥 믿음이라 그러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주관적인 건데. 근데 그 믿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테스트가 되고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으면 입증이 안 되는데 객관적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어디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믿음인 거예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말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부활. 나 부활 믿지. 내가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를 믿겠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냐?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거냐?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이삭 갖다 바쳐봐.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데 마음에 안 믿어지면요, 세상줄을 못 놓는 거예요. 돈줄을 못 놓는 거예요. 명예줄을 못 놓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못 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못 놓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는 겁니다. 말로는 부활, 부활. 내가 부활 믿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활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지. 그런데 뭘 못 놔요? 세상 줄을 못 놔.
세상 줄을 못 놓으면 결국은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결국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토를 다르신 거예요,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믿음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 23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 그게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목회 20년 하는 동안 몰랐었다고 그랬죠. 몰랐었을 때는 이런 복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지금 이 가르침이 뭐냐? 몰라도 무조건 믿으면 돼. 무조건 믿는 신앙. 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잘못된 가르침.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이 답을 이 복음을 모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아주 프리폴처럼 이렇게 팍 그냥 아주 타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큰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서 라고 대답을 해요. 큰 교회 목회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큰 교회 목회자들이 왜 타락을 합니까?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 이게 복음이에요. 뭘로 한다고요? 부활로 한다. 부활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